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이 더 늘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니 이는 자기네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었다.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음식 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보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아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라. 다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 아멘. 예, 여러분 혹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예, 저도 이걸 봤는데 2008년 7월 17일에 개봉했어요. 감독은 김지훈 감독인데 만주 웨스턴 장르의 그런 영화입니다. 예, 만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이 정우성, 이병헌, 송강호라는 배우가 나와서 각각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예, 제목이 참 독특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잘 하는데요. 원래 이 놈이라는 말은 옛날에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놈 저놈 하면서 남자를 낮추어 이르는 그런 말로 더 나아가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나 그 무리들을 이르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영화를 패러디해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 그렇다면 좋은 목사, 나쁜 목사, 이상한 목사도 있고 좋은 성도, 나쁜 성도, 이상한 성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상한 교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예요? 저는 어떤 목사일까요? 이상한 놈일까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떠나가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세상을 떠나가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어도 그렇고,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나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가면 그 목회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목회자도 떠나온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대에 대한 평가는 잘 하면서도 나 자신은 어땠는가 그걸 돌아보는 걸 잘 못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첫 돌인 셈이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또 제 자신이 어떠한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처럼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자,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있죠. 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이냐는 거죠.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목도 그렇고 질문 자체도 아주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교회나 목사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은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하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분명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을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성전이라는 의미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잘못 적용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장소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예배당 그 자체가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일 뿐이에요. 자, 강남의 어떤 교회는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자그마치 1260억 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얼마요? 1260억 원. 그런데 부지 구입비를 합치면 얼마가 되느냐? 3천억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와, 교회 하나를 짓는데 3천억 원을 들였다는 것, 그야말로 뒤로 넘어진 것 같죠?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시죠? 예. 여러분, 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멋진 예배당을 가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 목사가 유명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인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뭐 설교를 잘한다든지 책이 잘 팔려서 유명해질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양적 부흥이 그 교회의 유명세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명한 목사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냐? 그렇게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란 그 교회의 규모나 예배당의 화려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라 그 목사의 명성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교회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읽어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거기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았으며 또 어떤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7교회 중에 칭찬만을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아주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또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모독도 아는데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는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2교회에만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교회는 칭찬과 꾸지람도 듣고 또 어떤 교회는 꾸지람만 들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데는 완전히 꾸지람만 들었어요. 이처럼 좋은 교회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의 화려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그런 좋은 교회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좋은 교회란 완벽한 교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나 또 완벽한 목사나 이 완벽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 다 허물이 있고 또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되는 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제자들 모인 곳에 가득했고,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근데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이철성 목사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목회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 설교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해요. 이상한 목사예요. 배우 박보검 씨가 그 교회 다닌다고 했죠? 그 교회 이름 바꿨어요. 무슨 이름으로 바꿨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중심 교회로 이름 바꿨어요. 근데 교회 이름 바꾼다고 교회가 바뀌나요? 목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특징이 주로 이름을 잘 바꾼다는 거예요. 변승우 이단도 교회 이름을 큰 믿음 교회에서 사랑하는 교회로 바꿨죠?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본문으로. 하루아침에 초대형 교회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의 사역이 풍성하게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 기쁨이, 은혜가 가득하여서, 그래서 교인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죄를 저질러서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일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또한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 매를 맞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 크게 부흥하였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 내부로부터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예루살렘 교인들이 더욱 많아지자 교회 사역에 부하가 걸리고 그리고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수가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도 그 정도 교회면 엄청나게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라고 하니 2000년 전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야말로 초대형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구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들이에요. 세상에 이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목회하더라도 교회 안에 갈등과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교회가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시스템이 잘못되거나 시스템 자체가 없어서 그로 인해서 교회 부흥이 정체되거나 심지어는 교인 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 중에 대부분이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전통은 소중한 것이지만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그걸 고치지 못하니까 그게 그 교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에도 이제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이 문제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었어요. 그 원인은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홀로 되신 여자분들이 구제 사역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무렵에 제자들이 더 늘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니 이는 자기네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기 마련이죠.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그 원망과 불평의 원인을 바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모두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전도하면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 전까지는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모두 같은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 옛날 다윗 왕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 왕국으로 갈라져죠. 그래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합니다. 이때도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인들이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 몇몇 사람들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지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채로 타국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이 고대 그리스어인데요. 뭐뭐 너머를 뜻하는 디아라는 단어와 또 씨를 뿌린다는 스페로라는 단어가 함께 모아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 자, 그래서 이 해외에 이주하여 정착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그 당시 고교어였던 헬라어를 자신들의 모국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와 그리고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히브리어는 점점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유대인들 중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일원이 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인 헬라파 유대인하고 또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함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섞어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도 모두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죠. 헬라파 유대인은 수에 있어서나 영향력에 있어서나 아무래도 약자의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었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공식적인 구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마다 그 나팔을 불고 종을 치면 이제 구제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홀로 된 여자분들, 과부들이에요. 그 당시 여자분들은 홀로 되면은 생활을 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그랬어요. 구조 자체가 여성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이제 구제를 받습니다. 구제를 받는데 14끼에 해당되는 돈을 지급했답니다. 그 당시 지방에 있는 그 지역 내 거주민들한테는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 구제는 이 타 지역에서 온 그 나그네 유대인들이 있어요. 나그네들한테는, 낯선 빈민들한테는 그릇에다가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거의 매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사람들은 이러한 구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제해서 소외시켰다는 거죠. 차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과부들에게 일정한 음식이나 생필품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일매일의 식량 배급이나 이 생필품을 나눠주는 일에 있어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푸대접을 받거나 또는 더러는 누락이 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터뜨렸던 것이죠.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구제 사역을 담당했던 이 책임자들이 바로 사도들 본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모두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들보다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더 신경을 썼겠죠. 사람인지라. 이는 그들이 편파적이라기보다는 정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만큼 사도들의 이들이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타난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사도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6장 2절을 볼까요?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고 라는 말은 그 당시에 모든 교인들을 불러놨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자면 공동회의를 한 거죠. 그래갖고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의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좋은 목회자의 본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목회자는 실수나 잘못이 전혀 없는 그런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때 그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또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목회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하니 라고 하였다. 자, 초대 예루살렘의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것은 사도들의 역할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본래 역할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사도들의 본래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살림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런 자꾸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작아서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밥을 짓고 국을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아직은. 근데 교회가 크다 보면 그런 문제가 힘들어지죠. 그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하나부터 10까지 혼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은 결국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부교역자로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 교회 규모가 꽤 컸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사무실 휴지통 사는 것까지 관여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기게 돼요. 자,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 사람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재판하면서 시실비비를 가려주었습니다. 자,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중을 이끌면서 하루 종일 재판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모세도 백성들도 다 지쳐갔어요. 자, 이걸 보고 모세의 장인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줬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들 위해 10부장, 또 50부장, 100부장, 또 1000부장을 임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문제는 그들이 결정을 하고 큰 문제만 위로 올리라 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 사도들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6장 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자, 여기서 집사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성경의 학자들 모두가 다 집사라는 그 직책을 여기서 지금 초대교회가 세웠다는 걸 알고 있죠. 12사도들과 교회는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나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안수 집사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우리나라의 그 장로교회에는 집사 직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이제 서리 집사가 있죠. 서리 집사는 1년직이에요. 1년마다 새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집사라고 하기보다는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1년마다 주는 임명하는 집사직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들은 안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수 집사는 안수를 합니다. 직접 목회자가 안수를 해요. 왜? 바로 오늘 이 전통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직이야. 돌아가실 때까지 집사 직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수 집사의 첫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저희에게도 사실 오늘 안수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2주 연기됐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이 집사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수 집사죠.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집사를. 여기서 영어의 디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집사라는 뜻이죠. 사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에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진 않아요. 대신에 봉사 또는 구제라는 뜻의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섬긴다 혹은 섬기기 위해서 서 있다, 대기하고 있다, 이런 단어인 디아코네인, 디아코네오라는 동사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직분으로서의 집사라는 뜻으로 쓰여진 곳은 신약성경에서 빌립보서 1장 1절과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자, 여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이 단어들 디아코노스와 디아코네인, 디아코네오, 이 단어들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어원이 다 같은 어원이에요. 이 단어들은 이 디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와 이 코니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거예요. 세 단어가 다. 자, 디아는 전치사인데요. 뭐뭇을 통하여, 뭐뭐 가운데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코니스는 무슨 뜻이냐? 먼지란 뜻입니다. 먼지. 자, 먼지나게 두들겨 맞았다 할 때 그 먼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디아코니스가 되는데, 디아코노스도 되고요. 이 말의 뜻은 먼지를 휘날릴 정도로 바쁘게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노예나 종이나 하인들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됐어요, 이 디아코노스가.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에는 이 교회의 봉사자로서 또는 사도들을 돕는 자로서 봉사와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을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집사를 뜻하는 디아코노스는 부지런히 섬긴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집사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인 것입니다. 요사이는 집사가 또 하나 있죠? 고양이 집사. 여러분, 이 자기 고양이만큼이라도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는 분명 훌륭한 집사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전부 다 일꾼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집사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근데 단어는 똑같은 디아코노스예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자, 여기서는 디아코노스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골로새서 2장 23절에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여기서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너희를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여기서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다 똑같이 디아코노스, 즉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에서 모두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인데,
이것은 집사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일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와 집사 모두가 다 디아코노스, 즉 집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집사 직분을 정하고 7명의 집사님들을 안수하여 세움으로써 교회 일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과 4절 말씀.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4절 볼까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했다. 자, 사도들은 여기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말씀을 제쳐놓았다니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을 제쳐놓고 해서 이 제쳐놓다는 이 단어는 카탈레이프산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카탈레이프산타스, 꽤 복잡한 단어인데 그 원형이 카탈레이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거는요, 뒤로 넘겨버리다, 돌보지 않다, 포기하다, 남겨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카탈레이프산타스 톤 로곤 투 세우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넘겨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것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무 소홀히 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커지니까 교회 내에 구제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이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정작 주력해야 할 말씀 사역에서 자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요, 이 잡일도 늘어나요. 예, 어제 대청소를 했는데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금방 끝났어요.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해봐요. 아마 일주일 내내 해도 다 못할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본질적인 일보다 이 비본질적인 일들이 더 많아서 바빠지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8년 전에 한 대형 교회에서 이 수석 부목사를 했는데 그 당시 그 교회 1년 예산이 18년 전이에요. 35억 원이었어요. 제가 그 행정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 35억 원을 제 손으로 주물럭 거렸습니다. 꽤 큰 돈이죠.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회사에 다니는지 교회에서 일하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그 문제가 어디부터 발생하느냐? 말씀을 제쳐놓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될 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 교육자들에게 본질적인 것이 되지 못할 때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러므로 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사역이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와 목회자의 모습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분은 목회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과 사교적인 일에 치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도 정치에 관심이 많아갖고 시간을 거의 그냥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 노예 정치나 이런 정치에 하는 일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돈 문제나 이성 문제가 관련돼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결국 목회지를 떠나거나 아예 목회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의 근본원이 뭐예요? 바로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른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은 교회의 사명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제 사역이 교회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제하는 일이 전혀 없다면 그런 교회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그리스도 교회도 이제 1년이 됐으니까 이제 작은 액수라도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7지사를 누가 뽑았죠? 사도들이 뽑았나요? 누가 뽑았어요? 예, 자세히 보세요. 예, 사도들이 뽑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든 무리들, 즉 교회의 회중들이 뽑았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공동의회를 열어서 교회 일꾼들을 뽑고 세운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교인 전체가 뽑은 이 일꾼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주의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이 초대교회의 이 전통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 일꾼을 뽑을 때 교역자가 마음대로 임명하지 않아요. 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장로 정치 원리에 따라서 우리 회중들이 모여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일꾼들을 뽑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혼자만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와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 것입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서로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지사님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계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운 7지사님 전원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뭐 히브리식 이름이라면은 뭐 시몬, 그럼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왔겠죠. 예, 그런데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들이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7사람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지사 전원이 헬라파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표를 몰아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살림을 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자, 이것은 자신들의 권리를 내놓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도와 함께 목회자가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일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세운 7지사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하여 집사로 세웠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7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어요. 그 한 예로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내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계 내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면 핵심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에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치욕적인 일로 유대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모두 18,000명 가량이었고 이 중에 8,000명 정도가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
문제와 갈등이 전혀 없는 곳이 있는데 어디죠? 공동묘지. 진단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공동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문제의식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없는 거죠. 때로는 아프지만 내 자신과 우리 문제점들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서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아봐야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내 역할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해오던 관습을 바꿔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소속된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해요. 이 개혁교회가 뭐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리폼드 처치죠, 영어로. 리폼드가 무슨 뜻이야? 고치다는 뜻 아닙니까? 다시 고치고 수선하고. 그쵸? 옷들이 리폼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회개하고 그 잘못을 버리고 개혁해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초대교회는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갈등과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했을 때 더 성숙하고 그리고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바로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이든 성도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고 또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도 이제 한 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